오늘 역대하 28장 1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먼저는 아하스 왕이 누구냐? 우리가 28장을 1절부터 읽지 않고 오늘 본문 16절부터 읽었다면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하스 왕이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본문 16절부터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1절부터 28장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이 그때에 라는 시간과 관련된 그런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묵상을 할 때 그러면 당연히 앞쪽에 있는 문맥을 같이 살펴봐야겠죠. 네.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는 좀 생소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잘 아시죠? 이 아하스가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선대 왕입니다. 27절을 보실까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는 역대 기자가 여호사밧과 더불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이죠. 그만큼 역대 기자가 판단할 때에 생각할 때에 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이 나라에 굉장히 선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에 반해 아하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8장을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는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마지막 3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흰놈의 골짜기,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 신들에게 분향을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녀를 불사르기까지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이게 다 종교적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믿는 것과 다른 신들을 믿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믿는다면 기도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행복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 다른 신들, 우상 숭배죠,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일단 그 신과 어떤 관계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무엇이 관심이 있습니까? 이 신이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나의 결핍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면 좋겠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겠다, 그거면 된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기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거 반드시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열망, 우상을 숭배할 때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 그 대상이 나의 필요, 그 다음에 나의 문제를 채워주고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열망이 굉장히 커져서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뭔가를 기브 앤 테이크니까 뭔가를 줘야 되는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해결해 주겠지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자연스럽게. 그 끝에 어떤 재물이 있냐면 바로 자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신에게 내어주죠. 동물을 불사르지 않고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열망의 끝에 뭐가 있는 거죠? 자녀를 불사르는 행위가 있는 겁니다. 왕국 시대에 남왕국 유다에서 이렇게 자녀를 불사르는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지죠. 그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인데요. 여기에서는 늘 뭔가가 이렇게 불태워졌어요. 일단은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태워졌고 더불어서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늘 불태워졌어요. 이 흰놈의 골짜기가 히브리어로 게힌나입니다. 그런데 이 게힌나를 헬라어로 음역했을 때 게엔나라고 읽어요. 게엔나가 신약 성경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될까요? 지옥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주는 의미이기 때문이겠죠. 게엔나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의미될 만큼 이 게힌나에서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인신제사가 자행되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흰놈의 골짜기를 심지어 살육의 골짜기다 이렇게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야 하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위하는 길이다라는 명분으로 여러 꽃다운 자녀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우리 어른들이 이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어떤 인격적인 이런 관계 없이 그저 실력만을 추구하고 그저 돈의 가치만을 따르고자 할 때에 결국 자녀를 위한다는 어떤 명분이 오히려 자녀를 더 힘들게 하고 그를 어떻게 보면은 고통 가운데 내모는 그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북쪽의 남왕국 유다 입장에서 보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베가라는 사람이 당시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람 왕 르신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이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제국에 맞서 대항하자. 그렇게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왕국 유다인 아하스에게도 제안을 해요. 우리가 같이 손잡고 아시리아에게 대항하자. 그런데요, 아하스 왕은 친 아시리아파입니다. 거절했겠죠. 그러니까 북왕국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왕국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침략을 해서 아하스가 크게 패합니다. 자, 그럼 아하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쭉 읽어오고 있는데요. 어떤 왕이 통치했던 시기라 할지라도 전쟁은 늘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했던 여호사밧 왕 때도 전쟁이 있었고요. 이제 이후에 히스기야 왕 때도 전쟁은 일어날 겁니다. 그게 남유다가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공격을 많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어느 시대 때나 어떤 왕이 통치하든 늘 있어 왔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겠죠. 과거 여호사밧 왕 때 야시엘인가요? 그 선지자가 외쳤던 말처럼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전쟁은 늘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인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이 남왕국 유다를 북왕국에게 넘겨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쟁에서 남왕국의 군사가 12만 명이나 도륙당하고 죽습니다. 거기다가 2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20만 명이나 되는 남왕국의 시민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자기 땅의 수도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포획물을 가지고 갔겠죠. 자, 그런데 사마리아 성으로 수도로 들어갔는데요. 이때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역대기를 쭉 읽고 있는데요. 역대기에 보면 여러 전쟁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 보는 전쟁사와 성경의 전쟁사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 이후에 그 전쟁에 이겼을 때 승전이죠. 승전하고 돌아오는 장군과 군사들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쟁사에서는 이렇게 승리하고 많은 포획물을 가지고 돌아오면 여인들이 꽃가루를 뿌리고 시민들이 박수하고 환호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러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이름을 기립니다. 자, 하지만 성경의 전쟁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쟁사에서는 이김과 패배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거기다가 대부분 선지자가 맞이합니다. 선지자가 장군과 군사들을 맞이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승리했다, 잘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떻게 같은 형제들을 압제하고 포로로 사로잡을 수 있느냐? 당장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자, 이 얘기를 듣고 포로로 사로잡은 사람들에게 옷을 돌려주고 신발을 다시 신깁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이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대로 다시 남왕국 유다로 돌려보내줍니다. 정말 다행스럽죠. 네. 하지만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모를 겪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비록 함락되지 못했지만 자기가 왕위를 지킬 수는 있었지만 온 나라가 큰 패배감 가운데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당시에 지금 역대기는 아니지만 이사야서에 보면은 당시 아하스 왕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에 대한 이 당시에 대한 기록이 역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사야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전쟁 전에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했다는 얘기만 듣고도 아하스 왕의 마음이 거센 바람에 숲이 막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에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지금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절망적이고 더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매를 드실 때 다윗에게 한 언약이죠. 내가 너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겠지만 잘못할 때는 사람의 매를 들겠다. 이게 다윗과 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는 자기 백성에게 매를 드실 때는 살리고 고치려고 매를 드시는 거예요. 살리고 고치려고요. 자, 그러면 아하스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매를 맞았을 때 뭔가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하고 자,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대하 28장 몇 절이냐면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말씀합니다. 아하스 왕은요, 자신이 곤고할 때 더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더 자기가 잘못 의지했던 그 신들을 더 열망하고 더 거기서 제사합니다. 그 비즈니스 관계, 내가 뭔가를 여기서 더 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앞에서 엎드려 손을 막 싹싹 빌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하스가 잘못 섬긴 그 신들이 오히려 남왕국 유다를 망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펼쳐지고 있고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더 공고할 때에 오히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는 했죠. 하지만 우상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헛된 것에 더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역대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 19절을 보실까요?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결국 남왕국 유다가 겪고 있는 이 패배는 전쟁은 일어납니다. 전쟁은 일어나는데 거기서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이상한 표현이 있죠. 잘못된 표현이 있어요. 아하스는 유다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남유다 왕이에요. 그런데 19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역대 기자가 실수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비꼬는 겁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씁쓸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로도 또 징벌로도 결코 변화되지 않는 한 사람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봅니다. 참 안타깝죠. 사로잡혔던 20만 명이나 되는 자기의 백성들이 그냥 돌아올 때의 은혜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이건 징벌이죠. 근데 은혜로도 변화되지 않고 징벌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또한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여전히 냉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매를 드실 때도 여전히 공고하고 목을 세우고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오히려 더 마음이 쉽게 냉랭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다시 3주간 비대면으로만 예배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고할 때에 아하스처럼 더 하나님께 대항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뼈 아픈 실수입니다.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고 공고하고 곤비할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